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손해라는 얘기고 반대로 기도하는 것만큼 복이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만이 열어주신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목회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4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속사람을 말하려면 먼저 겉사람을 말해야 되겠죠. 이 겉사람은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겉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겉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겉사람이 그렇다면 속사람은 뭐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그 변화된 그런 우리, 변화된 자,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겠죠.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날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려고 하겠죠. 반면에 겉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거스리고 또 죄를 향해서 본성대로 타락한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두 자아가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울 때 이 속사람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미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속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질 때 겉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교한 내용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단적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그 변화된 자아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먹지 않는데 엄마의 모유를 먹거나 이유식을 먹거나 또 그 점점 자라면서 밥을 먹거나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리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또 소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문제들, 고난들에 대해서 그 속사람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겠어요? 그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세번역을 보면 그걸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머물러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는 건 뭐예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건 뭐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그 중심되는 자리에 머물러 계셔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안방을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나 모든 일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덧붙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 이것은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실 매 순간 또 모든 일들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이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질 때는, 즉 겉사람이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저만치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저 주변부에 내쫓아 버리니까 내 그 타락한 본성이 힘을 얻어서 겉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사실 수백 번 수천 번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 계셔서 100번 싸워서 80번 정도 이기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할 때면 100번을 싸워도 90번 질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번 싸우면 적어도 70번 이상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위해서 털을 굳게 잡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보면은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 속에,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가끔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겠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로 원하시는, 마치 이 화초가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잘 꽃을 피우는 것처럼, 또 이 건물이, 또 집이 또 든든한 털을 잡아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 그 다음에 그 넓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깊이, 이 사방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객관적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세우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 자라가는 것은요,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 사랑의 나무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걸음을 줄 때 그 뿌리가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응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죠.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꺼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종이죠. 그게 헌신 아니겠어요? 그 순종과 헌신이라는 걸음을 줄 때 그 사랑의 나무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또 든든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의
그 기도를 응답해 가는 우리 자신이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19절인데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거기 19절 보시면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연기가 가득 차면 그걸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순종도 충만하고 여러분 그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알 수는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잘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 그때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충만함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것이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들도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영적 성장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머물러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가 튼튼하게 굳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도 교회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